한 주일 동안 어떻게 평안들 하셨는지요? 가을이 무르익어서 이제 끝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많이 예배당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함께 또 예배 드리게 되면 또 기쁘고 또 즐겁습니다. 다른 주일보다 조금 더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직 완벽하게 좀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은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25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고요. 이제 교회력으로서는 오늘과 다음 주일이면은 다 마지막 끝나게 되어집니다.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끝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늦가을에 주시는 이 말씀을 또 기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우리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밤과 뜻까지 나하여 경배드리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와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삼아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 있으면 내어놓고 자복하고 동의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죄인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허물과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지극히 작은 것에 예를 태우며 원망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하셨건만 육신이 나약하다는 핑계를 앞세워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건강한 신앙 생활을 했어야 하는데 돌아보니 저희들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물질을 양식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이런 부족함에 노하지 마시고 은총을 베푸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와 감동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여전히 감염의 위험에 있지만 앞으로는 코로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2년여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일상을 벗어난 국민들의 삶에서부터 교회 예배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정상을 되찾고 회복의 길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지혜를 더하셔서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모든 일상이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위기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삶을 무시한 채 서로 헐뜯고 싸우기에 여념이 없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경기는 활성화되지 못해서 경제는 어떻게든 버텨내야 할 힘든 시기입니다. 하나님,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나라를 잘 이끌 수 있게 하옵소서. 서로 싸우기 바쁜 정치인이 되기보다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협력하는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예일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맡은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넘쳐나며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주저함 없이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주시고 아름답고 튼튼한 교회로 고쳐주셔서 예일교회가 지역을 비추고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흘러넘치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의 환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장, 직장 등에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주님께
얼마 만에 우리 찬양대가 섰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쓰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또 은혜롭게 이렇게 또 완벽하지는 않지만 찬양대 서주셔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77쪽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떨어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었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을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미혹에 넘어가지 마십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미혹에 넘어가지 마십시다. 네. 저 인사를 못 드렸는데 지금 이 시간 실시간으로 병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문안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멀리 외국에서 빨리 오고 싶어 하시는 우리 장로님 함께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몸이 또 여의치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직장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여러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완벽한 예배 회복이 되어져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날 속히 오기를 또 바라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우리 인사드렸죠. 미혹받는다, 또 미혹한다, 여러 미혹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마음이 흐려서 무엇에 홀리다,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뭔가에 좀 홀려 있습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자가 있지요. 우리는 미혹을 당한다라고도 하지만 분명 그 앞에는 미혹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을 교묘하게 현혹을 하여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사기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는 플라네수신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들은 잘못되게 인도할 것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런 게 사기가 아니라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홀림을 당한다 그런 말이지만
미혹한다고 하는 것은 남의 마음을 흐리게 하여서 잘못된 길로, 못된 길로 이끄는 짓이다. 이렇게 말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요, 세상은 너무 많은 미혹하는 것들로 세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참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특히나 어르신네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이가 이렇게 이제 드실수록 좀 판단력이 좀 흐려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네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아주 노래로, 어떤 웃음으로, 또 간단한 먹거리로, 또 선심을 쓰는 어떤 이런 선물로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 휘어잡아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가짜 약을 팔기도 하고 비싸게 어떤 물건을 팔기도 하고 이런 미혹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여기에 참 한순간에 미혹을 당해서 여러 날 동안 가족들이 또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꼭 그것만 어찌 그러겠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물질에 대한 이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정이 또 미혹으로 또 넘어져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의리도 없어져 가게 되고, 가족 간에 어떤 이런 혈육도 때로는 이런 미혹 앞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 미혹들 중에서 이제 우리 신앙에 관련된, 이 믿음에 관련된 미혹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번 이제 보고자 하는데, 신앙과 관련된 이런 미혹 말입니다. 영적인 미혹. 이것은 보통 사람들은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여서 정말 이런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마지막 시대가 올 때,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이 올 때에는 이건 너무 우리에게 치명적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이런 미혹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세상 끝날 때는 이런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잘 분별을 좀 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세상에 임한 천재적인 지변을 통해서도 이것을 좀 분별을 하여서 미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모방을 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홀리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저걸 믿고 추종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게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가족까지도 다 내팽개치면서 그를 추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각종 이런 이단들의 숫자,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서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게 말이에요. 대부분이 전혀 신앙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렇게 추종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믿는 자들을 현혹해서, 미혹해서 그들의 추종자로 만든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서 우리가 좀 더 깨어나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그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더 진짜 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짜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미혹이 여러 가지 세상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이런 이단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근래에 이것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어떤 그 일들 속에서 이런 교회까지도 많이 흠집을 내게 되고 믿는 자들도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욕을 먹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지요. 요즘 여러분 정말 이 교회는 현대교회는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저는 물론 마지막 때에 이런 그 세상의 종말에는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이런 큰 고난, 역경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그 경고를 무시한 채 듣지 않은 채 우리들의 욕심,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곤욕과 역경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한번 귀를 기울여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우리는 지금 화려함이라고 하는 그런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거는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화려함. 그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어느 제자가 예루살렘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선생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돌들 성전을 떠받치는 이 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벽돌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 큰 돌을 옮겨다가 이 성전을 지었을까? 인간의 어떤 생각도 하기 힘들 정도 큰 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돌들도 웅장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지금 여쭈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예수님 당시의 제자가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성전 말입니다. 그 성전은 헤롯이 지었어요. 그런데 수룹바벨 이후에 성전이 다 허물어졌고 80년 동안을 사진 혹시 안 나와 있습니까? 저건데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80년 동안 지은 거예요. 그런데 제 지붕은 황금도 이렇게 지었고요. 벽은 하얀 페인트로 했는데 저거요. 한번 햇빛이 딱 비춰지면 그 빛남, 그 반사되어져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천국을 보는 것과 같아요. 황홀하다는 거예요. 80년 동안 지었으니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가 황홀하게 예수님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부정부패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잖아요. 상을 다 엎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 안에서 부패되고 썩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얘기를 지금 많이 했죠. 다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지금 제자는 보여지는 유해형의 마음을 지금 뺏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좀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호되게 책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것에 마음을 온전히 빼앗겨버리는 이 제자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오늘 저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제자와 같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남자들은 더한 것 같아.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것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판단이 마비가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화려한 말입니다. 예쁜 것 말입니다.
진리가 없어. 거기 앞에서는. 여러분, 외적인 어떤 규모, 외형적인 거, 그 앞에 화려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마는 그런 시대에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제자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저 돌 말이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것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아니 9장 4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우는 게 나와요. 참 예수님이 우는 어떤 이 모습이 성경에는 잘 없는데,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는 모습 한 번이 비춰져요. 그런데 그 우는 게, 예수님께서 울었던 것은 건물 자체가 이제 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물 어떤 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예수님이 우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게 아니라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심판받게 될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셨겠죠. 여러분, 사람들 눈앞에 보여지는 이 일반적인, 우리 모두는 눈앞에 보여지는 이 예형을 굉장히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게 보여지는 것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지다 할지라도, 아무리 탐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진리에서 떠난 것이면,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이것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교회 안에 재정이 얼마나 있느냐, 교회의 어떤 외적인 예우가 얼마나 화려하게 교회당이 세워졌느냐,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껍데기 신앙. 예수님께서 가장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남을 용서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여러분,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닌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모인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멋진 교회인가. 예배당인가. 여러분, 이런 걸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 힘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외적인 화령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전 파멸이라는,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저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게 너무나도 큰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께 나옵니다. 사적으로 물어봅니다. 조용히 여기서 사적으로 은밀하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어느 때입니까?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말세에 여러 징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가지로 축약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첫 번째 징조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간의 전쟁, 나라들 간의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는 기근, 지진, 천재이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 간에, 성도들이 너무 핍박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이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방 지도자들에게도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가족 간의 문제. 가족 간에도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징조들을 제가 하나하나 지금 설교하는 시간에는 시간이 제약되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에 이 미혹하는 영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미혹하는 영을 철저하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거를 대체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수시로 여러분 이거는 빼앗기게 되어지고 이게 내 자신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미혹하는 영 앞에, 화려 앞에 서 있는데, 그러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이런 미혹하는 이단 세력에 너무 우리가 안이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좀 더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좀 더 우리가 마음을 좀 긴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더라고 한다면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너무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내 가족 중에서도 그렇게 가버린 경우도 많이 있죠. 내가 언제 갈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말세 징조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세의 구원을 위해 왔다라고 외칩니다. 나로 인하여서 영원한 구원, 이것이 이루어지는 완성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미혹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모하게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저도 많이 책을 읽기도 하고 테이프를 듣기도 합니다. 진짜요, 달콤해. 너무 달콤해.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듣기도 그래요. 목회자인 저도 말입니다.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얼마나 양념을 쳤는지, 특히 거기다가 설탕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너무 달콤해. 근데 여러분, 이 설탕 입에서만 달콤하지 몸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갑니다. 해석을 기가 막히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우리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석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나에게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가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주는 것은 말씀은 너무 달콤해. 먹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빠지게 되어지는 거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이단들의 이 현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교리, 성경의 말씀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고 익혀야 돼요. 그래야 저의 현혹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죠. 대부분 교회에서 보십시오.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이런 공부방을 만들 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성경에 기가 막힌 비유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공부방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절대 비밀 하나를 지켜달라고 하는데 목회자에게, 교회 담임에게는, 목사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저 모르게 혹시 다른 데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0% 이단입니다. 목사에게 비밀로 가서 공부하는데 말입니다. 혹시 지금이라 했다면 오늘 끝나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면 비유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태반이 일반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위장을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에서요. 너무 큰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전도사, 부목사도 들어와 있어요. 권사, 장로도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죠. 등록을 합니다. 이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2년 동안 너무 잘합니다. 목회자에게도 잘하고 성도들 간에도 잘하고 환심을 그렇게 다 삽니다. 의심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을 보면은 성도와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킵니다. 특히나 성도와 목사 간에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설교 트집을 하나씩 잡습니다. 틀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저기 성경 공부 진짜 잘하는 데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비밀로 해야 한다. 이러면서 데리고 갑니다. 끝납니다.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이제 바꾸죠. 목회자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쫓아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목회자를 데려오면 끝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이런 이단의 이 힘은 대단합니다. 밖에서도 여러 가지의 어떤 이런 문화적인 이슈가 되어지는 문화적인 것, 사회적인 것도 그들이 또 앞장서서 합니다. 영어를 가르쳐 준다든지 다양한 취미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인 어떤 일도 봉사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그들은 파고들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서 여러분 대학교 안에서도 동아리의 어떤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빠져들어가 처음에는 모르죠. 그러나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을 왜 교회가 이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또 원망을 하게 되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이런 선지자들이 더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오늘 그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참 미움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을 한다. 매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도 같은 어떤 이런 그 맥락으로 쓰여진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에 이렇다 이 말입니다. 세상 끝날 날에 여러분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 인하여서 참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작정하고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미움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신경 너무 쓰지 않도 됩니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바라봅니다. 지금 시대, 지금 요즘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말세에는 다 미움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한 거야. 너희들 미워해라. 이게 아니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가 이거예요. 먼저 생각을 해보시죠. 왜 미워하는가? 근데 미워하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미움이 있고 우리가 자처해서 미워하는 것, 미움을 받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이거예요. 너희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아니, 그들은 자기네들은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대리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못 살아.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참 못된 양심이지만 그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함께 하면 욕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욕심을 부리면서도 성도들이 욕심을 부리며 왜 믿는 자가 그러느냐. 그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들은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편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청빈하지 못하다. 또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이해하기 힘들죠? 이거를 더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성도들이 바라는 목회자, 제가 바라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내가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 목사님만큼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 지도자는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대리만족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지도자는 그렇게 살아주기를 원하는 거. 나는 이렇게 살기를 바라지만 지도자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마음과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생각하면 억울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요. 나름대로 믿음의 생활을 해요. 나름대로 그들을 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믿음의 복음을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뭐 했다고? 저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우리를 비난을 해? 이렇게 여러분 논쟁할 여지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워함 속에, 증오함 속에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그들의 이 마음 속에,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면 피 썩어가는 세상에 너희는 썩어서는 안 되지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기대감이 없으면 안 해요. 우리에게 전혀 기대감 없으면 이렇게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마지막까지 썩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 보류다 이거예요. 교회만큼은, 그리스도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그들이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혹함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당한 사람은 재난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미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진노를 멈지 못할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미혹 앞에서 참 진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말세가 여러분 가까워질 때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 미혹에서 여러분 내가 지키고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식어지지 않는데 지키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지는 이 직임, 충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눈에는 자꾸만 마지막 화려함이 앞에 보여지니까. 무엇보다도 나 혼자 여러분 이게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람들을 잘 인도해야 하는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더 힘든 거입니다.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내 셀 가족들을 이끌어가야 되고 내 어떤 기관의 장들은 또 기관 회원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은 더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요 그리고 직임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더 힘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지금 화려함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외적인 것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몸된 교회에서 섬기도록 나에게 직임을 주었던 여러분,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감에 있어서, 세워감에 있어서 말입니다. 성도들을 더 사랑으로 섬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더 열심히 말씀으로 권면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세상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소망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더 믿는 자들, 저들은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외쳐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 현혹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품으시고 돌아가시고 한 주일 동안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려함 속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을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묵습니다.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의 화려함 속에 또한 이단들의 이런 유혹 속에 우리가 마음을,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올곧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그리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80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같이 참여하겠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오르면서 정성으로 준비한 이 예물 순서에 따라 봉헌합니다. 드리워지는 그 손길들 그리고 그 정성을 받으시고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복으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일주일 동안 감사하여서 예물로 표현한 감사 예물의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웃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오병이어의 손길들과 그리고 선교현금, 건축의 예물, 특별히 보수공사를 드리면서 또 드려지는 특별히 예물들, 생일을 맞이하여서 드려지는 예물들, 또한 소원이 있어서 일천 예물로 드려지는 이 예물들, 참으로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찬양대, 반주, 영상, 안내, 또한 주님의 이 헌물을 믿음으로 집게 하는 회개부들,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참으로 믿음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의 저들의 헌신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당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담당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청소하는 이들, 강대상을 아름답게 수놓는 일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같은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마음의 즐거움을 주시고 종말의 때에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튼튼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외적인 화려함에 미혹되지 않도록 범사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620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꿈이요 소망이요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미혹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 종말을 승리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동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세상에서의 화려한 미혹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교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할까요? 이렇게 하십시다. 또 미혹에서 승리하십시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미혹에서 승리하십시다. 미혹에 빠지지 마십시다. 네, 미혹에 빠지지 마십시다. 제가 아는 분 이름이 미혹이 있어요. 미혹씨. 근데 잘못하면 미혹씨가 돼요. 항상 보면은. 예, 미옥인데 미혹으로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또 많은 성도들이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회복의 기미가 보여져서 참, 즐겁고 좋습니다. 셀 리더분들은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절 때에 예배가 끝나고 셀 리더들끼리 잠깐 모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추수감사절 다음 주는 모두가 셀들 모임을 그냥 가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엔 연락 잘 하시고 다음 주에는 다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혹시 한번 좀 물어볼까요? 저는 아직 2차 예방접종을 안 했습니다 하신 분. 저는 1차만 했습니다. 2차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100% 다 2차까지 다 맞은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는 지금 뭐 아직까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차 맞으신 분은 수에 제외가 되어지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다 참석을 해도 지금 괜찮을 그런 상황이니까 다음 주는 더 풍성한 추수감사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리더들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년 동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음 주 감사 예배,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택자 교육 계속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오후 2시입니다. 교회 보수 공사 어제 이제 마무리 진행하는 어떤 그 일정을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아직까지 지금 요거를 다음 주에 오면 저거 뜯어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게 벽에 붙어 있는 모든 철근을 떼어내야 조금 교회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을 건데 여러 가지 우리 박병태 집사님 책임 맡고서 지금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건축위원장인 우리 이책 장로님께서 좀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마무리될 때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 건물은 기도로 세워집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육부 열린관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장례 건이 우리 교회 2건이 있었는데 물론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은 아니고 가족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장례식을 이렇게 있었습니다. 2건이 있었는데 김응석 집사님, 김현희 집사님, 김현희 집사님 큰아들 먼저 이렇게 지병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문기 집사님, 황희경 집사님의 시모가 되겠습니다. 강명만 어머니죠. 11일날 장례식을 이렇게 치렀습니다.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예배 끝난 다음에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종원 장로님 가정에서 오늘 떡을 좀 준비를 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저기도 드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헌금,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보내주신, 온라인으로 보내주신 분들 이름 올려드립니다. 확인하시고, 혹시 이름이 빠졌는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심껏 보내주신 이 헌금에 또 우리가, 교회가 또 든든히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또 모처럼 만에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이 있는데, 인사하시고, 또 이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간,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